잠언서 27장 22절.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뭐예요? 절구가 있고 절구를 찌는 공의가 있어요. 절구와 공의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절구와 공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구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겠지만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근동지방은 좀 다른 형태이긴 하겠죠. 아무튼 이 사용처는 똑같아요. 벼나 보리에 이삭을 넣어서 찝니다. 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른 이 벼를 넣거든요. 마른 이삭을 넣기 때문에 찌게 되어지면 알곡과 함께 껍데기가 벗겨지죠. 그것을 채에 쳐서 바람에 이 껍질을 날려버리면 이 알곡만 남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그처럼 우리 인간을 거기에다 넣고 찌면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나와야 하잖아요. 알곡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가치가 드러나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방은 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거든요. 밀을 통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 밀을 농사를 지어서 빠게 되어지면 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은 뭐예요? 이 벼보다 보리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찌게 되어지면 이 밀의 이 알곡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가루가 돼버려요. 껍질과 함께 같이 구별해서 이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빠게 되고 찌게 되어지면 이 알곡조차 가루로 돼버려가지고 뒤섞여서 껍질과 알곡이 뒤섞여가지고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밀을 찌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아무런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미련한 형태의 삶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지적하여 너희들이 한번 넣어봐라. 너희들이 넣어서 그걸 쪄봐라. 만약 그것이 알곡으로, 그것이 곧 가치로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어서 이야기하는 게 잠언서 2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악한 모습을 지적해서 정말 가치가 있냐,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냐라고 되물으며 우리의 미련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성경이 권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비유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참 인간이 악하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못될 수가 있을까? 미련함을 뛰어넘어 악한 이 인간의 형태의 근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앞에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내요.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와라! 초대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야 하잖아요. 기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나가야 하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두 번째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엉뚱한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까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표현하기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싫어하거늘. 이게 이 원어로 표현, 이 번역되어져서 싫어하거늘 이렇게 문장, 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세 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서 원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정어가 강하게 강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초대한 이 초대장을 받아든 이 사람들의 형태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다른 것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무 반가워하며 너무 즐거워하며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이 감정이 실려있는 표현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인정을 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 드러나는 뉴스를 통해서는 어때요? 너도 교회 다녀? 라고 반응을 보이며 좋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초대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 뭐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지난 금요일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무슨 자연이나 어떠한 이 한 공간을 모여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대전이라는 도시로 가서 도시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가서 봤더니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갸또? 생각보다 세상을 모르시네. 재밌더라고요.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먹거리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같이 움직이면서 많은 것을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금요일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돌아다니며 유명한 것에 줄을 서며 이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음악의 소리가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흥을 올리더라고요. 그 노래를 제가 알고 따라 부르면서 길을 가며 춤을 추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이 오르고 이 기분이 그냥 나쁘지 않은 좋은 형태의 이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외국인도 있고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문화를 즐겨 나가는 모습이 재밌게 웃으면서 그 문화를 즐기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재밌게 산다. 할 것이 너무 많다. 화려한 것들이 눈에 좋게 보이면서 이 젊은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일이 너무나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가보니까 흥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 문화를 그 속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임이 연장되어져서 그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즐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세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어때요? 재밌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한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청년들이 귀하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거리, 즐겁게 여기는 거리, 좋게 여기는 거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 있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있다니까요. 찬송가, 예배, 성경책 빼고 또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나름대로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늦게까지 영화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 또한 말씀을 읽어나가는 형태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 여러 가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일들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때로는 게임,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확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예배를 드려나가는 토요일 저녁, 그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또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임금이 좋은 잔치, 기쁨의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마음의 나눔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청함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두 번째 청을 합니다. 한 번 청하고 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청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의 형태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정말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2023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언제예요? 몇 주째예요? 2월 마지막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한번 1월, 2월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 뒤돌아서 1월, 2월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시간이 훅 지나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주어진 여러 가지 책임에 여러 가지 부담 가운데 쫓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청년들 모임이 늘 하던 일에서 한두 가지가 추가가 됐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늘 하던 일에 한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쫓겨 준비하는 형태를 내가 취하게 되어져요. 여유롭게 말씀을 읽고 여유롭게 말씀을 묵상하며 여유롭게 이 시간을 내가 준비했다라는 이 마음의 여유보다는 뭔가 쫓겨서 이번 한 주를 보냈구나라는 이 마음의 이 불편함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주는 시간, 세상이 주는 일들, 마치 세상은 이 주변의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듯 100km로 빨리 지나가는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고 마치 위협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해야 될 일터를 찾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애들 공부하지 않아도 도서관 간다니까요. 애들 학원 가서 딴 생각해도 학원 가야지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요. 학원 가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찾아서 학원을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이 똑똑해서 1등을 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가나요? 불안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쫓겨 살아가는 형태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밭을 찾아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의 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속에 쫓겨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흐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과 왜곡이 쌓여져서 모함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노라라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이 속임수가 세상의 이 거짓말이 또 하나의 위협으로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위험에 빠뜨려 나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했고 또 한편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그냥 내뱉지 못하는 이 진리를 내뱉지 못하는 순간을 모면하면서 거짓의 방식, 왜곡의 방식으로 그냥 순간을 넘어가 버리는 일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쫓겨 살아가는 것, 세상의 거짓과 왜곡 속에 빠져들어가는 형태에 놓여져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곳곳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임금은 그 초대를 거두지 않으셔요. 멋진 잔치를 준비해서 끊임없이 초대장을 내밀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하며 천국의 잔치를 벌려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한 이 임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잔치를 준비합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잔치가 어떠한 잔치입니까, 여러분? 혼인 잔치예요, 혼인 잔치. 여기에 뭐 지극히 연세, 시간의 흐름을 겪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격스럽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저와 다르면 안 되는데 언제일까요? 저는 짧지만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뭔가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하나님이 성경의 가치를 두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가치가 이 혼인식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말 신비롭고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혼인 잔치가 신비로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리라고요. 이 임금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립니까? 가장 기쁨이 넘치는, 가장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이 잔치를 준비해서 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 잔치를 벌리는 마음과도 같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신비, 이 땅에서 누려지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과도 같이 내 기쁨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까지 함께하는 모든 무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넘쳐난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이 임금이 어떠한 잔치를 준비합니까?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부담이 되는 잔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식을 생각하면 경조금을 얼마 내야 할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부담감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전혀 부담이 없는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서 준비된 음식을 먹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정말 기뻐하는 그 자리의 순간에 가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잔치를 누가 준비합니까? 임금이 준비했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구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대전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재밌더라고요. 또 뭐랄까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오랜만에 제가 느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겠구나. 정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영원합니까? 그 유명한 빵집이 주는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 함께 어울려서 먹는 그 식당의 거리가 흘러나오는 음악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때 놀아본 분들을 선명히 아실 거예요. 한때라는 거, 순간이라는 거. 아무리 기쁘게 보여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그 순간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선명히 알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1등하면, 학교에서 반장하면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그 감동이, 그 영광이 지속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자랑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반장한 거, 초등학교 때 1등한 거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지나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동인지를 선명히 안다면 그 초대장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 그 잔치의 설렘을 가지고 당연히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이 잔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태도, 임금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의 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이 청을 보내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준비해요. 준비되어져 우리를 청한 그 자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오늘 이 비유가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처음 나온 비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비유를 이 두 개의 비유를 종합해서 또 한 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반복해서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앞에 비유를 살펴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준비한 이 주인이 나와요. 똑같아요. 이 포도원을 준비해서 농부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에게 나눠줘서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할 때 이 주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종을 때리고 종을 모함하고 종을 죽여나가는 형태를 취해요.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나가는 형태의 악한 농부들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밭을 만들어 줄 때 이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3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틈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새로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서 새를 주기 위해서 만들 때 이 주인이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의 밭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이 포도원이 만들어지면 이 근동 지방은 이 포도주를 물같이 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짜는 즙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또 전체로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놓고 이 완전히 갖추어진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새를 주는 주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길에서 초대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예복을 안 입었구나. 이 사람이 급하게 와서 길에서 청함받아 급하게 왔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갖춘다고 했을 때는 그곳의 결혼식의 문화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2시에 예식합니다. 5시에 예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심지어는 길면 열흘, 더 길면 한 달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급하게 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사업장에 가서 무슨 일을 처리해야 돼. 그래서 못 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 며칠 몇 낮밤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까지 다 준비를 해요. 그들의 문화 속에 옷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문화 속에 이 모래바람을 쐬고 뜨거운 햇볕을 가리워야 하는 이 망토를 입고 다니단 말이에요. 이 먼지에 가득 쌓여져 있는 망토를 벗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외투를 준비해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넥타이를 준비하고 드레스를 준비하고 뭐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냥 외투를 거칠 수 있는 예복까지도 모든 것을 갖추어서 준비한 문화가 그 지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준비되어진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그 사람을 내쫓는 일이지 잔치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계획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써서 이 자리에 왔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이 수고, 나의 애씀이 큽니까? 아니면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애쓰지 않았는데, 나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영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이 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 중간중간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이 테두리를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가 생명을 주셨고 곳곳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비하심이 있었고 여러분의 이 영적인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만남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우셨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청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의 계획,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이 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이 밭으로 가고 이 사업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쫓겨요. 분주해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마치 내가 뒤처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원 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애씀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예비하시고 더 크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에요. 천국잔치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청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준비하심, 그의 예비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정말 그가 허락하시는 기쁨을 기대하며 그의 청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임금은 청하는 것을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청하시고 끊임없이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천국의 잔치를 채워나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인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된 입장으로 새를 줬어요. 새를 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열매, 그에 걸맞는 싹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이 때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소식이 들려와요. 두 번째 종을 보내요. 심지어 이 세 번째 됐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세 번째 괘씸하지 않겠어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혹여나 그 아들을 존귀히 여길까봐, 그 아들을 존귀히 여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봐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때다. 이 상속자가 되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인다라고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사람들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그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벌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청하며 초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나갈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나가야 할 것.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청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청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유혹, 화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기억하시고 그의 초대에, 그의 청함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일상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청하고 계셔요. 그 청하심을 여러분 반응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기쁨과 열매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내 습관,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복,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예복이 있겠고, 거룩을 누리는 예복이 있겠고, 말씀을 충분히 무장하고 누려나가는 예복이 있겠고, 그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그 천국의 잔치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그 열매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풍성한, 훨씬 더 깊은 기쁨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사실만 선명히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수고로 맺어지는 열매보다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열매, 그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을 때 세상이 놀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짧지만, 아까도 잠깐 우리 일본의 이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찬양할 때 일본의 얘기를 나눴지만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 특히 선교지에 가면요, 언어가 되지도 않죠. 뭐 언어를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되지도 않죠.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동과 감격과 충분한 은혜예요. 그 자리도 우리 이 선교팀이 이것저것 준비해서 갔어요. 왜? 일본이니까. 그래도 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서 가서 해야 될 활동들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모이지 않고, 그래서 이 일본 땅이 그만큼 모이지 않고 이 종교, 기독교에 이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간 사람들이 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누렸던 은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헌신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간 우리 세 분의 사역자. 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혼부부여서 한참 즐겁고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순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헌신해서 이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남자들은 이 축구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축구하는 자리에 가서 음료수 사들고 가서, 정말 저보다 키가 크고 좀 더 뚱뚱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긴 하셔야겠더라고.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짓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불러나가는 모습에 정말 예비한, 우리가 기대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열매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정말 은혜구나, 은혜의 주시구나,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청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똑같이 여러분을 청하시며 예비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그의 청,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기쁨,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청함에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정말 기쁨, 그의 열매, 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청함에 응함을 받는 주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기쁨을 누려나가는 나의 생각,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청함에 응함을 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예배하시는 온전한 그 천국의 잔치에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초대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의 나눠짐을 통해서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청함에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풍성한 가장 복된 일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청함에 다시 한번 반응케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